주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긴 구절이기 때문에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너희의 대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과 주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심과 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성리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하소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복음의 비밀을 담소히 알리게 하소서.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한번 저와 앞뒤로만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그 하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왔어요. 교회 내에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 1위가 뭐냐 그러니까 점심에 먹는 식당 밥 때문에 싸운다. 이게 여러분 1위입니다. 1위. 이게 물론 이제 식당 봉사를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서로 뭐 얘기하고 뭐 갖고 왔냐 안 갖고 왔냐 뭐 짜다 싱겁다 이러다 보면 또 이제 뭐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싸움을 뭐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대부분 먹는 걸로 싸운다는 거예요. 대부분 먹는 걸로. 여러분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도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디에 다 소모하죠? 주로 다 대부분 육신 싸움에 소모합니다. 여러분 저 대단한 정치인들 보세요. 금배지 달고 대단하고 얼마나 고상합니까? 보면요 대부분 뭐 판사 출신, 뭐 검사 출신, 뭐 변호사 출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밥그릇 안 뺏기려고 싸우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되니까 안 뺏기려고 싸웁니다. 다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먹는 거 조금 더 먹으려고 어떻게 하죠? 남도 밟고 올라갑니다. 남도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높다 생각하는 금배지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준이 높건 수준이 없건 대부분 사람들이요 다 육신 싸움 싸웁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대부분 육신 싸움입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저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다 불신앙하는데 뭐 때문에 불신앙합니까? 전부 육신 거예요. 육신. 그렇죠? 좀 가다가 고기 달라. 그 대단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우리가 저기 있을 때 가끔씩 고기도 먹었는데 왜 우리 고기도 못 먹는다.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죽이겠습니까? 길 가다가 물 달라.
고기 달라, 뭐 달라. 전부 육신적인 거. 지네들이 무슨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달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육신적으로. 기도도 어떻게 하죠? 육신적으로. 내가 이게 목사님 말씀 듣다가 귀에 좋은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갱신시키고 개혁시키고 치유하는 말씀은요, 내 귀에 내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개혁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진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걸림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이거 막 싸웁니다. 네가 뭐 얘기했지? 이러고 싸우고. 제가 얘기하죠. 어떤 대한민국의 목회자는 단 한 명도 성도를 죽이기 위해 말하는 설교하는 목회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갖고서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예요. 교회가. 자, 왜 그렇게 합니까? 자,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진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 내에 그런 육신 싸움이 자꾸 생깁니까? 여러분들은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싸우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육신 싸움 싸우게 하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 싸워보세요. 뭐부터 보이죠? 제일 내 안에 가장 먼저 뭐가 보입니까? 내 안에 세워져 있던 불신앙의 망대. 이런 거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영적 싸움 싸워보세요. 별것도 아닌데 내 속에 막 불신앙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또 뭐가 보입니까?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상처의 망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순간순간 나를 비춥니다. 여러분, 제가 망대 뭐라 했죠? 망대는 세워져서 막 빛을 비추는 거예요. 바닷가에 세워져가지고 그게 백기를 따라 비추기 시작하고요. 또는 이게 산에 딱 세워지면 전쟁이 나는 걸 알리기도 하고요. 이게 망대입니다. 우리 안에 사탄의 망대가 든든히 서 있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은혜 받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불신앙이 확 올라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숨은 상처의 문제가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올라오죠? 현실의 망대.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내 속에 이 현실이 막 깊이 뿌리 내려 있어가지고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확 올라와요. 복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 이런 거 보이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서서 나를 비추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표만 안 내고 계시지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저랑 어떻게 저도 있어요. 우리 속에 다 있다니까 하나씩. 때로는 불신앙, 때로는 내 안의 상처. 이런 것들이 어떤 일련의 현실의 문제들과 부딪혀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나에게 사건으로, 이게 나에게 문제로, 이게 나에게 갈등으로 드러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시기. 영적 싸움 싸워요.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기 시작할 때 이런 흑암의 망대, 사탄의 망대가 내 안에서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으로 강해도요, 그리고 힘이 있어도 우리가 영적 문제 다 만나보세요.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넘어져요. 내가 막 대단하고 막 교회 와서도 어떤 분 막 어깨 막 힘이 들어갖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 어느 날 한 날 영적 문제 와보세요.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막 건강 자랑합니다. 건강이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건강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람들마다 자기 속에 뭔가 자기가 있는 것처럼 강하게 보이는 것처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 많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부터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 오면 술 끊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으라니까 제일 먼저 하는 소리, 아 목사님 저는 술을 마셔야 되는 교회 못 오는데 마시면서 와라 하겠어요. 아 저는 뭐 담배를 피운다고 괜찮아서 상관없어요. 아 그래 담배 냄새 나는데 페브리즈 뿌리고 오면 됩니다. 그게 뭐가 문제됩니까? 그렇죠? 저 미주에 사시는 분이 저 보고 전에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정신이 깨는 날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한 번도 술을 깬 적이 없거든요. 늘 술 먹고 살. 술 깬다 그러면 또 술과 사와라 또 술 먹고. 그러더니 재작년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입니까 대체? 우리가 언제 은혜 받고 언제 세계복음화하고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상처와 문제가 치유받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새로 세워지는 응답과 치유의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대단한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대단해도요 문제 딱 만나면 자살을 합니다. 그 영적인 한계를 이기지 못하니까. 저 범죄자를 보십시오. 자기의 드러나는 이 속에 오래된 상처를 그거를 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짓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뭡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속에 내질이 있던 그 사람의 상태인 겁니다. 갑작스럽게 막 우발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속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있던 그 사람이 원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부터 치유가 돼요. 뭔가에 중독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미 뭔가에 속에 빈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 빈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을 뭔가로 자꾸 채우려고 한 겁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술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그 술이 좋아하고 여러분 술이 맛있습니까? 술이 달아요? 먹으면 막 내 몸이 막 살아납니까? 술 먹으면요 제일 먼저 다리 힘이 빠집니다. 술을 그 중독돼 보세요.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내 몸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 중독돼 살아납니다. 왜죠? 그게 내 몸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술이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나마 나의 비어있고 그나마 나의 이 외로운 마음을 그게 달래주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그 술을 먹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 있고 그 술을 먹으면 누군가가 나를 조금 이해해주고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의 상태가 자꾸 뭔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 청소년들은 게임, 뭔가에 자꾸 중독되고 뭔가에 빠져들고 전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부터 치유가 돼요. 사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뭐부터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우리는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 안에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먼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하려고 해도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막 대단한 칼을 들고 있고 여러분 총을 들고 있고 이래도 내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 못 씁니다. 그렇죠? 군대 가면 그 총수거든요. 어깨에 견착을 합니다. 내 어깨가 힘이 있으면 요걸 버텨주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뭐 쐈냐면 일병, 상병, 초까지는 제가 기관총 사수했어요. K3라고 한국형 기관총이에요. 다른 데는 막 M60, M60 이런 거 큰 거 쓰거든요. 저는 이제 특수부대 나왔잖아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기관총 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반동이 얼마나 심하냐면 어깨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끊어서 쏩니다. 세 발씩. 그 세 발 끊어놓는 그때 내 어깨에 오는 반동과 힘 이게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 항상 막 팔굽혀펴기하고 운동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내가 버텨야 되니까. 여러분 이 어깨가 돌아가거나 못 버티면 어떻게 되겠죠?
표적에 못 맞는 거는 고사하고 총알이 어디로 갈지 내 이 어깨가 받쳐주지 못하면 이 총알이 막 좌우로 막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이 총으로 우리가 적을 맞춰 쏴야 되는데 우리 아군을 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 힘이 있어야 돼요. 내 다리에 힘이 있어야 오래 설 수 있고 그렇죠? 내 팔에 힘이 있어야 뭔가를 들 수도 있고 우리가 뭐든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계 전쟁사에 보면 세계적인 전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수스 전투라는 전투였어요. 이 이수스 전투는 알렉산더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의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그 아랍 나라와 이루어진 전투였습니다. 메데 바사군, 페르시아군과 있었던 그 전투가 이수스 전투였어요. 당시 페르시아군은 몇 만이냐면 2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군은 몇 만이냐면 4만밖에 없었어요. 이게 게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20만이죠.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남의 인구 다 모아봤자 4만 명도 안 돼요. 그렇죠? 이 남의 인구가 그것도 안 돼요. 이 인구가 5배 있어야 되는 게 20만 명. 20만 명 대 4만 명의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때 알렉산더가 도저히 머리 숫자로는 이길 수 없다는 싸움을 알았어요. 그러고 어떡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그 전투에 전부 올인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내놓고 선포합니다. 나는 내가 낸 재산만큼 승리하면 가져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저 전투에서 승리하고 너희들이 얻은 만큼 갖고 갑니다. 누구든 이기면 이 전투에서 이기면 이긴 자가 모든 것을 취해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투해가지고 얻은 뭐 노예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갑자기 다 분배를 시켜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병사들도 어떻죠? 싸우려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20만 대 4만의 싸움을 승리해버립니다. 그것도 압도적. 이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끝이 보이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저 페르시아를 정복해서 아시아로 오는 그 길에 거기서 멈춰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는 전투가 바로 이수스 전투였습니다. 우리가 심적으로도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 살려내는 거예요. 내 가정, 직장, 학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내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속에 하루에 암세포가 5,000개씩 생깁니다. 하루에. 내가 힘이 있으면 이걸 이기는 겁니다. 근데 내 몸이 이 힘이 없으면 어떻죠? 여기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면역 세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순리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뭐부터 얻어야 됩니까? 내가 돌아가고 이제 뭐 힘을 내 갖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힘부터 따라가세요. 영적인 힘.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문제에도 어떤 문제에도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병들고 속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봐야 되는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뭐부터 보입니까? 아 이게 사단이 나를 속이는 영적 문제구나. 이게 보입니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부터 보여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부터 다 받아들이잖아요. 육신적인 문제부터 딱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뭐 딱 아프고 막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내 속에 터졌어요. 가장 먼저요 내 육신이 무너졌어요. 제 육신이. 제가 막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 속에 제가 빠져버리니까 어떠냐면 내 몸부터 다 무너집니다. 저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면 아주 큰 계기였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요 아차 싶은 거였죠.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놓고 하나님이 제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흑암의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춥니다. 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오늘부터 영적인 싸움을 시작한다면 모든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영적인 것을 잘 보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실컷 여기서 은혜 받고 좀 여러분 보세요. 실컷 은혜 받고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교회 문 열고 밖으로 나가고 싶죠. 당장 여러분들 육신 싸움 할 겁니다. 우리 당장 육신 싸움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상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내가 집중을 얻는 것입니다. 집중. 제가 왜 여러분 기록하라 하죠? 말씀 기록하는 그 시간에 내가 말하고 쓸 때 내 뇌 속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이 영적 사실이 내 안에 각인돼야 됩니다. 각인. 그리고 뇌 속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주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영적인 힘을 매일 공급하고 내 안에 영적인 힘으로 내 안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이상할 정도로 내 안에 체질화시키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지난주에 식사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쉬워서 그렇죠. 그게 잘 안 됩니다.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그거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스마트폰 조작하는 어르신이어요.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거 하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은행을 뭐 하려고 하는데 뭐를 깔아야 되고 뭐를 넣어야 되고 근데 그거 알아보세요. 어떻죠?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핸드폰 갖고 다 합니다. 돈 심지어 여러분 대출 받는 거 은행 안 갑니다. 핸드폰 하나 갖고 다 돼요. 그렇죠? 돈 입금하고 빼는 거 다 됩니다. 그러더니 몇 달 지났어요. 이 어르신이요. 핸드폰 갖고 다 돼요. 그럼 저거 하는 말이에요. 야,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어찌 이런 게 있냐.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근데 그래 살아보세요. 어느 정도로 내가 그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상태가 이상할 정도가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냐? 내가 지금 기도 안 하는데 좀 이상하다 이래야지. 기도 안 하는 게 당연하다. 내가 말씀 묵상하며 살아야지. 이 말씀 내가 행복하고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이럴 건데 내가 안 하니까 뭔가 편안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하루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약속을 잡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만남도 하고 다 하는데 뭐만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영적 힘을 얻는 그 시간만 없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이 그냥 살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오늘 내 마음껏 살 테니까 나를 손대지 마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부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내가 얻을 때 비로소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영적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나와 있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이 입고만 있어도 승리하는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주만 입고 있어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잊기만 합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찢기고. 진리. 지금이야 우리가 허리띠 없어도요, 뭐 고무줄도 있고 뭐 허리에 맞게끔 나오니까 허리띠가 필요 없는 바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허리띠가 없으면 어떡하죠?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내려간 거예요. 당시는 고무줄로 된 바지가 없었습니다. 허리띠로 줄로 넣어서 이거를 동이지 않으면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바지 내려가면 어때요? 네? 내려가서 불편한 거 이거는 이 둘째고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 되면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 된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내 인생의 길자리가 되고 복음이 나의 수준이 되고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어떤 사건과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불신자들을 보세요. 전부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 복음의 눈으로 각자의 성도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의 허리띠, 곧 복음과 그리스도의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호신경은 어디 붙이면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가슴과 이런 데 딱딱한 걸 우리에 붙여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 폐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가슴에 붙였어요. 무슨 말이죠? 의의 호신경을 붙여요. 여러분 우리는 늘 틀린 거, 틀린 생각, 틀린 마음 이런 것들 속에 각인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뭐만 각인되어야 됩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이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흑암은 우리 속에요. 늘 틀린 것이 각인되게 합니다. 좀만 잘 해보세요. 온갖 동기와 욕심과 이런 거 막 드러납니다. 내가 좀 못돼 보세요. 그럼 뭐가 내 속에 막 뿌리내리고 각인되죠? 막 상처, 자격지심 이런 막 틀린 것들이 자꾸 우리 속에 각인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보호하세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되고 내 가슴에 각인되고 뿌리내릴 때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우리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려요. 그러면서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 여러분 발걸음 닿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한다면 그 땅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화되어지고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는 사실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늘 하고 물론 기도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 뭔가 눈치가 있어요. 아직 분위기가 안 나서. 내가 좀 부끄러워서. 우리 그럴 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내 안에 말씀으로 딱 가지고 내가 가는 그 영적인 상태를 내가 누리고 있다. 여러분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복음할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전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과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뭐 하는 것이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 불신앙의 소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화전, 세상의 모든 불신앙을 주는 말과 소리를 소멸해라. 얼마나 믿음 떨어지는 말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요즘도 보면요. 얼마나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단체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는 방송에서는 아예 기독교를 뭐 그냥 이상한 단체로 뭐 치부하고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번 주에 방송 나온다고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나온대요, 방송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죠? 아, 교회는 저렇구나 생각. 안 그런데. 어쩌다 하나 그런 이상한 사람들 모인 그런 거를 보고 그게 교회인 줄 안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든지 모르겠고 제가 목회자라서인지 모르겠지만 누굽니까? 뭐 하기총 옛날에 있었던 저기 정광훈 목사 있잖아요. 그 사람 설교 뭐 무슨 영상을 하나 탁 보내줘가지고 우리 경남도에 있는 목사님 하나 보내줘요. 보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된대요. 그 정광훈 목사 첫 마디가 뭐냐? 전라도 목사들은 전부 다 빨갱이 새끼예요. 말을요. 내가 그 듣는데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아, 전라도 놈들은 없어. 다 빨갱이들이래요. 그게 말입니까?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전라도 사람들은 저 빨갱이입니까? 저 전라도 사람. 여러분 그게 목회자가 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빨갱이는 안 귀하고 민주주의자는 귀하고 그럽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소중한데. 그러면 저는 북한 다 망해야 되고 우리만 살아야 되고 이런 겁니까? 같지만 그게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은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건강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사상, 저는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논리, 이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목사님이 바르게 판단하셔요. 저는 판사가 아닙니다. 네? 제가 판사입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제가 정죄하게. 제가 검사예요? 저는 그런 사람,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사람을 칼로 쪼개갖고 뭐를 잘못했는지 이거를 일일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용서하고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사가 도저히 살리지 못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고 세상이 포기한 범죄자가 와서 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신앙의 소리를 무너뜨려요. 믿음 떨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소리와 말을 여러분 무너뜨리세요. 싹 다 가짜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진리 아니면 싹 가짜입니다. 다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얼마나 거짓말하는 세상인데요. 자기가 살고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오직 복음 외에 진리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 떨어지는 모든 소리를 여러분 귀에서 차단해버리세요. 누가 자꾸 불신앙의 소리 한다 듣지 마세요. 뭐 자꾸 그 자리에 껴가지고 다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재밌을지 몰라도 그 시간에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의 투구를 우리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는 뭐가 있죠? 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조정하는 여러분 뇌가 있어요. 여러분이 뇌 속에 뭘 심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되죠. 매일, 매 순간 내가 누구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끝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성령의 검은 뭡니까?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이에요.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걸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딱 하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만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저주와 운명과 재앙을 깨뜨리는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 하나만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혹시라도요, 제가 이제 미리 얘기 드립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눈치 보고 혹시 나의 교회가 작으니까 헌금한 그거는 기부금입니다. 그렇죠? 그건 기부금입니다. 내가 진짜 감사하고 내 마음에 내가 은혜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게 헌금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그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없다. 단 한 명도 헌금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교회는 여러분의 기부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기도로 교회는 움직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단의 속임수를 이기기 위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우리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속이려 하고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렇죠? 오늘부터 여러분 싸움을 바꾸세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악한 모든 흑암의 권세,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굳게 서시는 응답과 축복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딱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어떤 결론 내리시냐?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돌아가시겠죠. 예배 마치고 현장에 돌아가시면 부부싸움 빼고 육신싸움 전부 멈추세요. 부부싸움은 빼고. 예, 부부싸움은 하나님도 약간 이해하실 싸움이에요. 부부싸움은 뭐 싸워도 하나님 이해합니다.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싸움을 싸우질 않았어요. 그때 싸웠어야 돼요. 근데 안 싸웠단 말이에요. 지들끼리 불신앙하면서. 싸웠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안 싸워가지고 쌍뇌 무덤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우리가 부부끼리는 때론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다툴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부부싸움 조금 이해하지 않으실까. 그것 빼고는 여러분 모든 싸움 멈추세요. 모든 육신 싸움 전부 멈추세요. 정말로 영적 싸움 싸우시다. 제가 작은 문제를 예전에 만났어요. 별것도 아닌데 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 마음이 힘들어서 참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제 마음의 상태가. 근데 제가 그때요 아차 싶은 거예요. 제가 뭐 때문에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인데 고작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제가 그렇게 딱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어떤 마음이 드냐? 우리 성도들인 현장에서 이런 수많은 싸움을 하고 교회에 와서 힘없기 위해 교회에 오고
내가 이 힘이 빠지고 내가 이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요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민이라 하고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문제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사라져 있더라고. 내가 관심 두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사라져 있고 어느 날 해결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90%의 문제는 어느 날 다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어느 날 사라지는 문제 때문에 늘 우리의 인생의 90%를 육신 싸움 싸우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237개나라 5천 종족 행장은 전부 비어 있습니다. 이 한 개였고 9개면 222개의 마을, 이 남의 땅 곳곳마다 복음 전할 곳이 너무 많은데 비어 있습니다. 너무 빈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싸움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육신 싸움 싸워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 싸움 싸우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모든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여러분의 육신 세계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살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이 현장에서 싸움하는 영적 싸움의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될 때 육신 세계의 싸움은 이미 우리에게 정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될지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한 기도에서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한 기도. 내 안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한 기도. 모든 것이 발판될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지만 함께 연합해서 일심으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여러분 일심이 되어서 기도한다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모든 조직 거대한 모이는 이 사단의 마음 남의 땅을 붙잡고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저 흑암의 조직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 싸우시죠. 성도가 싸워야 될 것은 육신 싸움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인 힘 얻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후대 살리게 해주시며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